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알지 못하는 세계 90년대에서 2000년으로 한 세기가 넘어갈 때 우리는 낯선 세계를 향하여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였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신학의 해설 부분 정재영 교수님이 쓰신 부분을 제가 읽고 통찰 페이퍼를 쓴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새천년이 다가왔고 수많은 변화들과 급진적인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절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99년생이요. 그럴 수 있어? 궁금해요. 제가 읽고 나서 보니까 좀 그래요. 혹시 25, 21 드라마를 보신 적 있나요? 거기서 좀 잘 나와요. 25, 21 몰라요? 김태리 나오는 거. 그 드라마 안 보지 보셨어요? 그 넷플릭스에 있어요. 꼭 보세요. 네, 인생 드라마예요 그거. 짱 재밌어요. 아무튼 그 시절 Y2K 여러분 Y2K를 모르시나요? 그때 갖은 속설이 많았어요.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제 시계가 한 세기가 끝나니까 끝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대란이 올 것이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새천년이 다가왔고 수많은 변화들과 급진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새로운 도전들에 응답하면서 때에 맞는 해석과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인류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였고,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과학기술이 끝없는 성장을 이루어내자 이에 맞는 태도와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었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인구세가 이제 증가하였었죠. 한때 그런 세계화의 바람이 이제 불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법을 찾는 시절이 있었어요. 과학기술도 끝없이 성장을 이루면서 그에 맞는 태도와 입장 너무 많이 변했죠.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스마트폰이 나온대요. 그래서 엄청 혼란스러운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 쓰고 있죠. 폴더폰 쓰는 사람 없죠. 자, 그러나 인간은 항상 유토피아를 지향하지만 디스토피아의 그림자를 껴안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라고 하는 토대를 일구어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가? 문화 그리고 종교, 신학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적어도 둘의 관계와 상호 연관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목회를 감당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작업을 지속한다는 말이다. 시대를 해석하고 나를 돌아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한 영혼이 기독교인이자 세속인으로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 일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속사적 관점을 취하며 살아간다. 매주 설교를 하고 절기를 지키며 기도와 말씀 읽기를 반복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있지만 또한 알지 못하는 세계를 겸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고대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초자연은 계속해서 언급되었다. 초자연은 초월이에요. 초월. 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제기되었고, 자연은 이성을 뜻합니다. 초자연을 대체하는 자연적 사고방식이 고개를 들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가 형성되었고 문화가 펼쳐졌으며 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곧 문화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성의 세상이 되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세대가 올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신을 죽었다라고 말하면 더 촌스러운 말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영성의 시대로서 더 다가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는 아주 발전을 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폴틸리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성찰을 시도하였다. 이는 그저 고대적 방식 또는 근세적 방식을 채택한다기보다 이 둘 사이를 조합하고 보완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적 방식, 그저 바람만 불어도 바람의 신이구나, 태양만 봐도 태양신이구나 하는 맹목적인 신앙, 또는 중세적으로 굉장히 기독교 그런 크리스텐돔 같은 신앙도 아니고, 또 근세적 아주 이성이 발달해서 신을 죽이고 인간의 이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기보다 이런 극단을 피하고 이 둘 사이의 조합을 보완하면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식인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졌을 것이다.
지식을 멸시하는 고대적 사고방식의 종교적 태도를 경계하고 지식 만능을 추구하며 종교의 신비를 무시하는 일을 사도적 개성을 주창하며 균형 잡힌 변증을 시도한 것이다. 틸리는 머리가 커진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이 되고 뜻이 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뜻을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교회 틀 밖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였고 복음과 상황의 상관성을 발견하였다. 저는 틸리가 고민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강단에서의 메시지와 내용과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강단 밑에서의 또 교회 밖에서 삶에서의 모습과 삶의 궤적들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며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본이 되기도 하고 또 따라가고 싶게 하고 또 저 삶에 있어서의 묻어나는 어떠한 애절함, 경건함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잘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괜찮아 라고 하는 위로를 또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또한 인간 실존으로서 질문과 대답의 상관관계 속에서 입체적인 어를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삶에서의 믿음의 뜻이다. 그러나 본디 일방성은 명확함을 드러내고 모호성은 역동적 교차를 드러낸다. 자, 일방성은 명확성은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이죠. 그러나 모호함은 비효율적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역동적인 교차를 일으킨다라고 해요. 뭐냐면 종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모호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율법적인 완성을 이룰 수 있었는데 또 그게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적 상징으로서 모호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 효율적이고 명확하고 일방적으로 드러나는 진리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두운 방에 혼자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그 삶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을 이제 역동적 교차라고 표현한 거예요. 틸리는 역동성을 택하였고 신비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형식에 얽매인 일방성은 명확성을 드러내지만 이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는 형식화된 종교가 더 이상 그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테크놀로지로서의 종교에서의 활용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화된 종교로서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기도라고 하는 그 모호함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 또는 율법적인 종교가 되고 만다. 사실 우리의 문화는 유한성을 갖는다. 따라서 초월의 축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는 깊이에서 경험한다. 즉 모든 문화는 종교를 담고 있다. 여기서 틸리는 그렇게 말해요. 모든 문화는 종교를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고대 벽화에 있는 뭐 소 그림이나 아니면 우리가 저기 롯데타워를 만드는 문화나 아니면 아이들 동화책에 있는 동화나 다 그 안에는 종교적인 성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의. 그렇지만 종교 자체가 초월이 될 수 없으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한한 문화의 깊이에 초월의 차원이 깔려있기 때문에 종교는 문화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에서 늘 소외되어 버린다. 문화를 통해 초월로 나아가야 하는데 문화가 종교 노릇을 하니까 궁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사 직분에 얽매이진 않죠. 장로 직분에 얽매이고 목사라고 하는 권위에 매달리고 또 어떠한 기독교 전통 안에서의 매여버리면 그것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클리어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깊이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상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하는 말입니다. 문화를 통해 초월로 나가는데 문화가 종교 노릇을 하니까 궁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를 원초적으로 살게 하는 힘, 이게 신앙이에요. 곧 선이해를 잃어버리고 만다. 나중에 해석학에서는 이걸 선이해라고 말하거든요. 선이해는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즉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을 얘기하겠죠.
이 선의회가 종교성의 핵심 기저에 깔려 있다. 그리고 심층에서 일상적 매개로 드러나는 것이 예술, 신화, 학문이라고 하는 문화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인문학을 좋아해요. 인문학에는 지극히 더럽고 추잡하고 이상한 인간의 역사와 감정과 또 그 언어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문화로 표출이 되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우리의 종교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떠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부터 파생이 된다. 그러나 기술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깊이의 차원을 희생시킨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인간 실존 안에서 형식화된 우상화를 넘어서 선의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형식화된 우상화는 우리가 늘 피해야 되겠지요. 이를 위하여 실존주의와 정신분석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도우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실존주의와 정신분석학이 나왔는데 이건 시대의 흐름 안에서 항상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구조주의, 실존주의는 2차 세계대전을 두방 빠방 하고 나서 인간이 진짜 안되겠다, 이거 인간 안되겠네 했을 때 실존주의가 나왔어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죠. 근데 실존주의가 또 너무 인간의 한계만 드러내다 보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기 이전에 인간의 가능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을 닮은 어떠한 부분도 발견해 주어야 하는데, 옛날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프로이드가 유명하죠. 프로이드의 공은 딱 하나예요. 무의식의 영역을 발견해줬다. 아까 잠깐 AI 설명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논의될 것 같아요. 학자들이, 유명하신 학자들이 논의하겠죠. AI에게 무의식이 있는가? 이건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네, 의식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대화가 가능하고 공감이 가능하고. 그러나 무의식의 영역은 진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비판에 많이 프로이드를 얘기를 하곤 하죠. 프로이드 배웠죠? 네. 그렇지만 그의 공은 정신분석학에서의 문고를 터줬다는 거고, 또 나중에 라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정신분석학 프로이드를 계승해서 그 다음 독자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인데, 라깡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유명한 말도 했지만, 우리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1에서 보면 이병헌의 동생이 이병헌이 살았던 고시원에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막 형을 찾아다니다가 갔는데 어느 고시원에 이병헌이 살고 있었거든요.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병헌이 살았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책상에 놓여있는 책이 락강의 욕망이론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징어 게임이 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신분석학자인데 포스트 모더니스트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프랑스 사람이고요. 네. 근데 재밌는 이론을 얘기해요. 상상계, 실제계, 상징계라고 하는 특별한 이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나일 것이. 근데 우리의 모습 본 적 없죠? 본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린 다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거울이 왜곡되면 왜곡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을 돌려서 우리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상상계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실제계라고 하는 게 있대요. 실제계는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이치들과 이런, 매트리스 영화에 보면은 나오는 거죠. 상상계가 매트리스 아니고 실제계가 나왔을 때 이제 삶이죠. 그 다음에 상징계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 말했던 알지 못하는 세계, 정말 초월의 영역을 말하는 건데, 락강은 뭐 그렇게 나아가요. 나중에 이제 정신분석학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도우미가 있으니,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걸 철학에서는 직관이라고 말하겠죠. 직관이 뭔가요?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근데 이 직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개인의 삶이 다르고 살아간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이심전심이 될 수 있을까요? 텔레파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존재 가치는 없어져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그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불가능성을 갖게 되면 각자의 삶이 다른데 와가지고 뭐 사도신경 외운다 해서 하나가 되니? 이 설교 듣는다 해서 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니? 아니야, 나는 지금 시궁창이고 나는 주식이 안 오르고 있고 이 삶의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니? 저의 키워드는 오해사 성령이에요. 오해사 성령이 이걸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 딜타이라고 하는 학자는 한번 가능하게 해보자라는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텔레파시 통하는 거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근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텔레파시가 통해?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죽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소외를 느낄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설명은 돼요.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이나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어떠한 우연의 일치와 같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보혜사 성령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 자,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존재의 힘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제 마지막 결론이고요. 문화의 신학에 복음과 상황이 다 들어있어요. 이 가운데 의에 이제 우리가 가운데 있겠죠. 이 상황에서 역동성과 모호함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세례를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